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전쟁과 평화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전쟁과 평화 많이 아시는 분들 있죠. 나폴레옹 군대와 또 러시아 군대의 싸움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전쟁의 참상도 나오고 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또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또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하는 모습도 보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만, 전쟁이라는 것과 평화라는 것이 이 극과 극의 상황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역사는 전쟁으로 다 되어진 것이지만 최근에 있었던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더 이상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이제 남기게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무기체계가 발달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참 너무 끔찍하죠. 전쟁 자체가 평화랑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은 곧 멸망을 의미하니까 평화랑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잘 수행할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 전쟁을 잘 하고 있을 때, 온 백성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역사는 가장 평안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히려 전쟁을 하지 않고 있거나 또 전쟁에 소홀히 대비하고 있거나 이럴 때 굉장히 혼란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패역하게 되고 또 반역의 길을 가게 되고 불순종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담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많이 있지만 두 명 정도 예를 들면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다윗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싸움에 능한 장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싸움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방어 전쟁이 아니고 다 공격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31 왕들과 싸워서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잠시 물러서게 됐지만 다시 또 쳐들어가서 이기게 되거든요. 31 왕을 다 정복시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영토를 확장하는 정복 전쟁을 계속 수행을 해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이쪽 경계에서 저쪽 경계까지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이스라엘 전 영토를 얘기할 때 흔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림이 다윗 왕 때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체를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그림, 이 지도를 완성한 사람이 이제 다윗입니다. 다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정복하고 할 때 이스라엘은 가장 평화를 누리게 되고 신앙도 가장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거룩한 말씀 가운데 서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전에,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또 많이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낸 다음에, 정복 전쟁을 끝낸 다음에는 극심한 혼란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한 시기였던 사사기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은 성경이지만 차마 읽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도 비슷하거든요. 다윗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전쟁을 하기 전에는 사울 왕이 다스리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나라가 어려운 때였죠.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 영토를 확장하게 될 때 온 백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고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나라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을 때부터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고 이후에 나왔던 많은 열왕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열심히 수행하고 전쟁을 잘했던 그때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렸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됐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전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은 전쟁의 개념이 영토 확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게 됐죠. 영적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개념은 똑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와 개인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러지 않고 그런 전쟁을 피하고 편안함 가운데 안락함을 구하고 있던 교회나 개인은 오히려 신앙이 나태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근데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흩으셔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져버렸는데,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건너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안디옥에 개척한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수행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는 평강이 넘치게 됐고, 그런 교회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계속해서 선교지에 개척이 되게 됩니다. 그때 초대교회들은 다 같이 교세는 규모나 교세는 매우 약했지만 영적으로 다 평강을 누리고 아주 강한, 영적으로 강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앙적인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는 거의 순교를 각오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다 아주 강건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교회가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세교회가 국가의 보호 속에서 더 이상 전투, 영적인 전쟁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됐을 때 교회는 규모는 켜졌지만 교회의 권력과 재산은 많이 늘었지만 영적인 힘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 종교 개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흐름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교회, 수행하는 개인들은 늘 충만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와 개인은 점점 시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가 다 목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한 1년 반 정도 쉬었던 영적인 전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면 다시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포기하게 되면 다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뛰어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는 어디에서 벌어지는 것인가? 지금의 전쟁터는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 해서 대단한 어떤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매일 벌어지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자 이 말이죠. 여호수아가 31 왕들과 싸우던 일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던 그 전쟁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해왔지만 잘한 적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 풍조에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들이 계속 밀리는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밀리지 않고 다시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각각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EMC 11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매우 놀랄만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지라 이에 많은 무리가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뭐라고 대단한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그의 인격과 또 그의 성품과 또 그의 모습을 보고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바나바와 같지 못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계속 밀리는 형국이 된 것도 우리가 바나바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좀 더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매일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에 나에게 하시는 한 가지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내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나왔던 많은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다 모아서 한 줄로 요약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꼭 강조되어야 될 순종이 빠져 있어서 그 순종을 중심으로 해서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권의 두꺼운 책을 한 줄로 다 요약해서 누구나가 기억할 수 있고 실제로 어린애에서부터 어른까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제자 훈련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또 많이 얘기를 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아직도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본문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본문으로 같이 나누게 됐다고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 명령이구나 라고 하고 그럼 오늘 내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아서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 내용을 한 사람과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최한선 집사님 앞에 계신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최한선 집사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내 이웃을 오늘 하루 가기 전에 사랑하리라. 그리고 바로 그 위층에 사는 우리 서정순 집사님을 찾아가서 꽃감을 하나 탁 내밉니다.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꽃감을 드리면서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걸 드리는 거죠. 그리고 와가지고 아들에게 우리 최상진 집사님에게 전화를 탁 합니다. 아들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노라 하면 우리 최상진 집사님이 감동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또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애들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생각해서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순종한 내용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서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한 걸음 가다가 자빠지고 또 오늘 결심했다가 내일은 포기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서 함께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야기가 없으면 믿음의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한다고 모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교제할지를 몰라서 늘 세상 이야기만 허탄하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하진 못해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서로 하게 되면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맨 마지막 날에 이것을 간증하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내용을 말씀하셨을 때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루 내 순종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하루가 그냥 지나갔고 한 것은 없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날들이 너무나 많았구나.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렇게 순종을 하진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돌아보니 또 회개가 되어서 많은 눈물을 흘렸노라고 간증을 하셨는데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늘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매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안 하고 배기시겠습니까? 매일 말씀하는데 우리가 듣지 못해서 문제인 거죠.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딱딱했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것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딱딱해 보이는 말씀인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냥 내가 꼭 해야 되는 부담 있는 명령 같은데 이 말씀이 점점 부드러운 말씀으로 점점 내 마음을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울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에스겔서 40장부터 쭉 보다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보고 들은 환상, 그 환상을 쭉 기록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7장으로 가게 되면 그런 끝에 이제 환상 중에 성전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성전. 근데 그 성전에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멀쩡한 건물에 물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물이 계속해서 나오더니 성전에 그 넓은 곳을 다 적시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측량할수록 물이 많아지더니 그 물이 바깥으로 나가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면서 계속 물이 흘러갑니다. 주변에 나무와 또 수풀이 자라게 되고 그 강물에 고기들이 뛰놀고 그러더니 그 물이 계속 흘러가더니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해는 아무런 생물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곳에 이르게 된 물이 그것을 채우면서 놀랍게도 거기에 생물들이 막 살게 되고 고기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도 동일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그 물이 흐른 것처럼 그 물은 생명수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계속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수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도 이 교회에 그 생명수가 가득해서 고기들이 뛰놀고 그랬던 것들이 또 주변에 나가서 강을 이루어서 주변에 숲을 이루고 또 많은 고기들이 뛰놀고 했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동안에 여러 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물이 빠지고 또 물이 찼다가 빠지고 했던 일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다시 그 물이 차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고기들이 뛰놀고 또 주변에 푸른 나무들, 숲이 무성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물은 계속 흐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 그 생명수를 성소에서 흘려보냅니다. 물이 찰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었는데 다시 차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물이 그냥 흐르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그냥 흘러서 물이 차지 않은 채로,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작은 일에 순종하고 기꺼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게 될 때, 온 교회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점점점 차게 될 것입니다. 다시 고기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주변에 나가서 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물이 사회까지 살리게 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될 때, 서로 나누게 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사랑하시고 순종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적인 전쟁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박혀있는 31왕을 빼내는 일이요, 우리 마음의 단과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확정하는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참여할 때, 말씀을 순종하며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물이 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